읽은 본문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하는 걸로 보아서 결국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크게 부흥을 하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가 쓴 주석에 보니까 이때 성도들의 숫자가 한 2만에서 한 2만 5천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예측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 보아도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날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고, 다시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날에 그 베드로가 다시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믿었고, 그러니까 그 양 두 사람들만 합쳐도 8천 명이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 일로 지금 계속 제자들이 많아져서 하여튼 이렇게 몇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가 된 셈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니까 결국 그 교회 안에도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또 당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제를 하는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 구제하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라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해보고 싶었던 것이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구제하는 일, 바로 접대하는 일, 이 일을 아마 사도들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들이 주도해서 했으면 가장 은혜롭게 되면서 일이 잘 풀려가야 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사도들이 그렇게 접대하는 일을 하면서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그 구제하는 일이 사람들 보기에,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 사람들을 구제해서 빠뜨리는 그런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 해서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광야길 올 때에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였고, 사람들한테 원망하는 거였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렇게 지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이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구제하는 일까지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12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들은 즉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사도들끼리 일을 해결해도 되었을 텐데 그 사도들은 자기들끼리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대표들,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았다고 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방안을 서로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들의 물론 리더십이 중요했지만 이렇게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의논하면서 의사 진행을 결정해 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과 바로 이 히브리 사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 보통 우리가 여기를 7 집사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에 뭐 집사님이라는 그 직분 자체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로 그 접대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해서 결과적으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7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그 직분을 맡겨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업무 분담을 시키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결국 그들의 본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다시 그 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까 2절에서도 말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고 전파하는 거였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4절에 우리들은 오로지, 여기서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 가는 가운데에 결국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직분, 그 사명의 본질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들이 다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마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켰던 건 바로 제자 훈련을,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원리를 물을 때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고 사람에 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원망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걸 생각하면서 아마 이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실패를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특별히 그때 말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아직 그렇게 영적인 능력도 충만하지 못했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해서 결국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면서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잡혀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다 도망갔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결국은 대제사장 집에까지 따라갔지만 거기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 대가가 어떠했던가를 아마 이들은 더 깊이 생각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일이 많아서 정말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그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구제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오히려 일은 잘못되어져 갖고 원망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다시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도로 돌아가서 기도에 오로지 전심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뭔지 그 본질을 회복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또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 앞에 올 때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까지
40일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했고,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때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날, 아까처럼 3,000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40일 동안 기도한 끝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각 지방의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아까 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비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낫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낫게 했을 때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갖다가 옥에다가 하루 저녁 가둬뒀다는 말이에요. 가둬뒀을 때 그 다음날 또 예수님 그들을 갖다 세웠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협박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나와서 두려웠을 때 그들은 다시 모여와가지고 제자들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그 빌기를 마침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진동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우리가 공교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너무나 성도들은 많고 할 일이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말씀 사역이다 그 말. 말씀 사역이다.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너희에게 다 지키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걸 가서 가르쳐 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하고 같은 동역자들로 양육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성령 임하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역은 가서 모든 사람들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사역을 지금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겠죠. 바로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받고 부활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온전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결국은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또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설명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모세 오경에서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걸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바로 오순절날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면 아주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강림했고, 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미 그가 시편 16편을 근거로 해서 결국 죽었지만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어떻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있고,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는 7장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뒤에 가면 바울의 설교도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마 이들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선포해 나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당시에 봤을 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아마 뒤에서 우리가 이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박해할 것인데,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냐.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에 관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걸 온전히 잘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잘 연구하면서 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게 된 소망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바로 반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이것이 아마 이들이 말씀을 사역에 전심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아마 나중에 이제 로마 관원들의 박해, 이 관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반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대답하면서 나갈 것인지, 자기들이 바로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말씀 사역의 중심 주제로 삼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나아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바로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한번 그가 이제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말은 바로 모세와 함께 이 바위를 두드리는 거다. 근데 바로 아마 그 마사다에서 바위를 아마 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함께 이 바위를 두드리는 건데, 이 바위가 누구냐? 바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다. 성경 말씀과 거기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두드려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과 씨름하는 거를 루터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자기가 결국은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뭘 갖고 했냐? 바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두드렸고,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그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묵상이다. 기도하는 묵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그 고난 주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같이 나눴으면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였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였으면 보통 제자였든지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을 잘 해갈 때 제자로 따라다니는 거는 쉬울 텐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신분이 높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그래서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신분,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이제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었고, 그거에 가장 사랑했던 신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정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물으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왜 그때 그렇게 당돌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기적을 해가시고 능력 행하시고 뭘 해서 정말 성공할 것 같이 보일 때라면 모르겠는데, 정작 그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겼는데 예수님 죽었고 걔들 다 도망가 버렸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거 드러내면 자기한테 오히려 손해가 오면 더 큰 손해가 올 텐데 왜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 당돌하게 나서갖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겠냐? 저도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뭐 당연히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 달라고 했나 보다 했는데,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고 아무도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걸 확실하게 믿어서 오히려 가장 위기의 시대에 당돌하게 나서 그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렀다. 제가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다, 모든 게 끝나버렸다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 나는 3일 후에 반드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아리마대 요셉,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자 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좋은 일이 오더라고요. 아까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사실은 새벽 2시부터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갖고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한 게, 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뭐 했을까?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당돌하게 가서 시신 달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아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거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나가자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들이 결국 자기들의 본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본분이 뭐냐? 그 본분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증인 되어져서 바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제자로 삼으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 아마 이게 사도들의 결단이었던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 우리 KR이 정말 늘 가슴 뜨겁게 외쳤던 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본질을 외침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수가 모이지만 저도 여기 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KR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졌던 초심,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했던 것과 같이 오늘 사도들이 바로 자기들에게 준 본분 오로지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에 전심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한국의 신학생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서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그 구제하는 일에 바빠져서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때 그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그 구제하는 사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사역의 본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에 전심하겠다는 걸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KR을 만들 때 처음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할 때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들이 수고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히려 제사장들까지도 다 돌아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KR이 깨어 일어나고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고 신학생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다시 그들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KR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